세상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하셨죠. 스스로 가난한 자를 택한 사람이 있고 지치 못해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고 했고, 또 세상의 악함 때문에 강탐이나 속임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지혜롭지 못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 없는 능을 사용하기보다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능을 사용하는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된 사역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세 번째로 짚어본 말씀이 거룩한 부자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죠? 거룩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 부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없는 능을 유효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인데,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과 또 연관되어 그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없는 능을 실제 워킹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부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생명 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각자 소유권 이전 각서를 좀 집에서 써보자 그랬는데 재산 좀 챙겨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재산 목록, 그리고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한번 결정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생명 살리는 일에 관여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 됐습니다. 또 돈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빚 갚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막막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걸음부터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짚어볼 말씀인 심고 거두는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장 사용하는 행동이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겠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부여하겠다 하는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은데 왜 부자로 살고자 하느냐 하는 마음이죠. 부자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로 살고자 하는 성도의 기본 삶의 태도와 자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직함과 부지런함이다. 그래서 부자로 살고 싶으면서 부지런하지 않다든지 정직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1장 5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재물 얻는 능력을 사용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을 키우는 일,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것을 계획표 속에 올려야 합니다.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1시간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겠다. 나는 내 수입의 1%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겠다. 나는 1시간은 복음을 전하는 데 쓰겠다. 뭐 그런 식으로 시간표에 올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든 서민이든 간에 모두 하나님께 심는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지원하는 일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8장 7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해준 그 형제 교회에 물질로 도와주고자 이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 쉽게 이야기하면은 에베소 아시아를 딱 바다를 건너가면 첫 도달하는 곳이 빌립보 지역이고 그곳이 마게도니아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덴이 있는 그곳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복음을 전해준 형제 교회의 물질로 도와주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연약한 교회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얘기죠. 이것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도울 수 있는 물질도 있어야 되고 또 도움받을 대상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있다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곳이 있다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8장 24절에 보면 이 헌금을 가리켜서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이 이제 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면 막바로 마게도니아 지방이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뻥을 치는 거예요. 야,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 다 준비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뻥은 아니고 이미 이제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복음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을 때 바울은 그것을 믿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얘들이 약속을 한 것을 이미 한 것으로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곧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너희들한테 사람을 보낼 텐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갔을 때 너희들이 준비 안 해놓고 있는 거 보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연약한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것은 사랑이다. 돈이 가는 거지만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고 사랑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그 신앙 그것을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했다. 이게 너희들이 하는 이 연보는 구제연금은 내가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장 5절을 보면은 오늘 읽었던 것은 야, 내가 가기 전에 준비해라. 준비했을 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얘들이 이렇게 준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제헌금을 사도 바울은 심고 거두는 농사의 원리에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9장 6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농사의 원리가 뭡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얻습니다. 자, 수확을 많이 하고 싶은 농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씨를 많이 뿌리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감을 100자루를 거두고 싶은 농장을 하면서 100자루 감을 따고 싶으면 한 나무에 5자루가 열린다 그러면 100자루를 몇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20그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500자루를 거두겠다 그러면 100그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100그루를 심어도 떨어지고 이러면 더 400자루 이렇게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거두고자 하는 양에 비례해서 심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농사의 원리라는 이야기. 자, 교회가 부흥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흥을 안 원하니까 전도를 여러분에게 하라고 강요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이제 우리 전도 씨앗을 좀 뿌려보자. 우리가 일부러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막 쇼를 할 필요는 없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자라는 것이 마땅하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앗을 많이 뿌리는 거라는 거죠. 자, 올해가 우리가 남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또 뭐요?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는 기초에 투자하는 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물질과 시간과 수고를 쏟아야 한다는 이야기.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많이 맡아서 관리하고 싶다면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제를 더 많이 하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대로 그냥 만족해. 그럼 지금 상태대로 있으면 되고, 또 조금 더 풍요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더 주는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결정입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겠어요 라고 결정하는 행태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가난하게 사는 행동을 결정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움켜쥐어도 부유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흩어 구제하여도 풍요롭게 되는 경우가 있다. 세상 원리로 치면 내 것을 움켜쥐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내 것을 자꾸 나누어주면 내 것이 없어지는 거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꾸 흩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부유하게 만들고, 움켜쥐는 사람은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곰팡이 나서 메뚜기가 와서 다 흩어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심는 자라는 말은 심고자 마음을 먹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내가 심기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액션 플랜을 짜는 거예요. 이건 금요일부터 우리 남자들이 저녁에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빠지보다는 다음 주부터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항상 하는 일이 우리 액션 플랜을 짜는 겁니다. 앞으로 주보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끝나버리면 인생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읽기 위해서 항상 읽고 나면 하나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 하는 것을 묻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킹덤 체인지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항상 잡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심는 자에게는 뭘? 심을 씨를 주신다. 그죠? 내가 심기로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5km 반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난한 교회도 없게 하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서칭하면서 도울 수 있는 물질을 준비하겠다고 딱 계획을 짜면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할 거를 딱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뭡니까? 우리가 먹을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 또 그게 더 붙여서 뭘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것과 다 하는 거잖아요. 내 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 하시느냐? 심을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의의 열매도 더해 주실 것 같으면 그냥 주시면 우리가 하면 되는데 왜 네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항상 자기 자식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죠? 자랑하고 싶습니다. 조그만 자랑거리라도 있으면 그것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지 않냐. 하나님의 그 자랑 때문에 욥은 아주 개고생을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욥을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랑 안 하시면 좋겠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제 옛날에 몰랐다는 확인했다. 너는 내가 준 온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걸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했어요. 쟤는 내 마음에 합냐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쭉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다윗의 길을 행하여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다른 말이 하나 더 나오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승리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행했다. 그렇게 불렀고,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길로 간 사람을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라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죽고 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죽고 나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음을 놓고 발을 내디디기로 하죠.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줄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뭐라도 움직여라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면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보면은 영광을 너가 한 그 연보를 인하여 감사할 뿐 아니라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내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인생이 잘돼야 당신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엮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26장에 보면 11조 이야기가 나오죠. 11조에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욕심도 많으시지. 처음 난 건 하나님. 그러니까 애 하나만 너무 손해인 거예요. 왜? 애 하나 하나님 앞에 죽어나면 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출발이 6월절에서 출발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도 다 자연적 원리에 따라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였으니까 이제 이거는 내 것가 아니다. 그래서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을 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 당신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립 서비스가 아니고 입으로는 뭘 못해요. 하늘에 별도 따다줄 수 있고 사랑한다는 공수표를 수없이 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가야 그것이 공수표가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죠. 또 신명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세 번째 해에 드리는 11조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랬죠. 그것을 가리켜서
범하지도 잊지도 않았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사회가 나라가 잘 다스려져도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게으른 사람이 항상 있잖아요. 또 지혜가 없게 장사해가지고 돈 날리는 사람이 항상 있잖아요. 또 가진 사람들이 나쁘게 하는 행동들이 또 항상 있잖아요. 이런 인간의 죄악 때문에 가난한 자가 항상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3년마다 11조에 해당하는 것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이 사람들을 돕는 곳에 써라. 그렇게 이야기죠.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늘에서 내가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성막에 와서 제사 드리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본다는 거예요? 너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나 대신 도우는 것을 내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면 복을 줄 거다.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딱 떨어뜨려 주는 시기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볼 때가 이를 너한테 줄 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보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왜 힘들어 농사 지어가지고 거둔 수확물을 왜 남한테 주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라고 돈이 안 아깝습니다. 부자는 돈이 더 아까워요. 이게 아까운 내 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걸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별한,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내가 너에게 말한 너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돈을 흘러가게 하면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내가 특별히 구별한 거룩한 민족으로 내가 너를 세울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열왕기하 20장 3절 5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3절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보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든지 히스기야 이제 너는 이제 나한테 와야 될 때가 됐어 라고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리니까 나단 선지자가 선지자가 히스기야에 가서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널 이제 오라 하신다. 오라 하시면 감옥에 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생각이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말입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렇게. 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게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광포를 행하지 않고 불철주야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 모습 하나하나를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뒤에 통곡했다는 말은 뭡니까? 뒤에 살려주세요 했겠죠. 그러니까 5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몇 년 더 살아요? 15년을 더 살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15년을 더 계획을 연기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처음으로 이방으로 하나님 복음이 넘어가는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집에 찾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고넬료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행했던 그 삶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를 처음으로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출발점으로 삼게 한다 하는 이야기. 결국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헌금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11조를 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헌금한 11조를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또 생활을 하는 것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믿음으로 참겠지만 한 달, 두 달은 못 참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들도 밥 벌어먹으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릴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못 살게 되고, 그래서 학계서나 이런 데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곤핍해지고 어려움을 겪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고, 그것은 결국 도미노 현상처럼 내 인생이 피폐한 것으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흘러보내는 것을 성경은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정말 하늘은행이 있는가? 통장이 있으면 우리가 좀 이게 참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을 텐데, 통장이 없어서 불확실하긴 하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목이 배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저축해 둘 곳이 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에게나 8배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게 알지 못하느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는 즐거움, 여러분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주면서 기뻐하는 그 즐거움이 주는 즐거움인데, 이 주는 즐거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자, 하늘은행에 저축하면은 그 저축에 대한 하나의 보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 시편 41편을 보니까 여러 가지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줄친 부분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준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재앙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잔고를 보고 우리를 건져준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또 2절에 보면 그를 어떻게 해주신다? 네,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어디에 쓰여있는지 보면 뒤에 끝까지 읽어보면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을 모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눌려야 되니까. 올라갈 수,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사원이 되었다. 사원에서 대리가 되기 위해서 10명의 사원이 들어왔으면 10명이 다 대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 중에 절반만 대리가 될 것 같으면 5명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대리가 돼서 과장이 되려면 5명에서 3명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과장이 부장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원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한 누명과 대우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교인들로부터 버림받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성도들하고 만나보면 목사님 때문에 속상한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이야기하다 됐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서 목사들도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특히 이제 우리 뭐 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생활비가 일정한 생활비 나올 수 있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여기서 내려오라고 소리치면 내려가야지 뭐죠. 왜? 하나님이 보호 안 하시면 내려가야지 여기서 뭐 하겠어요. 내가 담임 목사라고 위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려갈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빠퉁빠퉁 거리겠어요? 법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지키면은 그런 소리를 이제 여러분들 하고 싶어도 못하겠지. 이제. 그런 소리를 못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소리가 안 막혀졌다는 것은 내려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 먹이실 거예요. 하나님 또 보실 거예요. 그런 게 원수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작정하고 굶어 죽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그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런 거지. 또 보호해 주신다 그랬죠. 그 밑에 보면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나를 기뻐하시고 또 12절에 보니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세워 주시는 이런 일들을 누구에게 한다고요? 저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이렇게 요따위밖에 못 만드셨는가? 그렇잖아요. 우리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행복한 세상보다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만들었다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를 영위할 텐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나 하는 것이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왜 가난한 사람이 있게 하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게으르지 않게 하시면 되잖아. 사람을 게으르지 않게 만드는. 강포를 못행하게 그 못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셔가지고 세상에 가난이 있게 만드냐. 또 어떻게 보면 또 가난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런 걸 보면 또 가난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가난한 자가 존재하는 그 세상인데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먹이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은 3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 그런 표현도 있고 11절에 가니까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자기 자녀들을 철저하게 번성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다른 외부의 여러 가지 재앙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먹이셔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할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흥유지를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을 돕고 또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스스로 상을 받은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 은행에는 하나도 저축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되어 드리는 헌금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왕의 재정 부흥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돈이 아니고 누가 나의 인생의 왕이냐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접하면 신앙이 들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들을 이유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인 경우에는 대부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듣게 됩니다. 풍요롭게 사는 그런 길이라는 관점에서 이 돈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표면에 나타나는 복이고 사실 감추어져 있는 본질적인 복이 더 크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돈에 대한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왕의 아들로 딸로 품격 있게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다. 자, 돈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냐 아니냐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주어가지고 믿게 되는 것은 아니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질문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김영길 박사가 어떻게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빵 2개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빵 5개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먹을 수 있었냐? 이건 불가능하다.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자기 부인한테 따지던 박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얼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니까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초자연도 질서니까요. 기적도 질서니까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적도 세상을 당신이 다스리는 하나의 레귤러한 시스템이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결정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나님 내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때 우리는 그렇게 결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결코 평강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로 들어가야만 즐겁고 신나고 복되고 능력이
있는, 두려움 없는, 두려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서 그것이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먼저 1장부터 7장까지 상기를 시켰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오베인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그런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위치를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런 사람의 격에 맞는 행동을 하자, 이런 선상에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생활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은혜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하심과 축복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내미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잠언을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읽는데, 지난주에 잠언 28장 27절 읽다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제 마음속에 탁 박혔어요. 뭡니까? 못본치 않은 자는 자에게는 저주가 큽니다. 이 말을 바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야, 한순 가족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체 11조 헌금의 33% 정도의 예산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라. 성경이 지금 구약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는 것들은 어떤 예산입니까? 장학금이나 또 구제금이나 또 선교 SM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한순교 성도들이 모두 이 구제헌금에 동참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역의 기준으로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은 얼마요? 1,000원. 돈을 버는 사람은 5,000원. 이것은 우리의 한순교회 성도들이 저주가 아니라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이다. 그래서 우리 별별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잊어먹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최대형 집사님이 헌금꽂이를 딱 100칸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 100칸에다가 우리 성도들 이름을 다 쓰고 좀 써놨지 대부분. 그 자리에 구제헌금 봉투를 이름을 써서 하나씩 다 뽑아주자. 그러면 우리가 잊어먹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작년 결산을 보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11조 헌금이 한 1억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럼 그 중에 33%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3,300만 원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선교와 착한 사역에 쓴 돈이 약 4,500만 원 정도니까 한 45% 정도가 집행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함께 하늘은행에 저축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5kg OK 사역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로 동참을 했습니다. 5kg 사역은 여러분 들어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5km 반경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자 하는 거. 그리고 선교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선교지에 있는 5km에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북한 땅, 저희들은 황해남도 재령군 섹터 3를 우리가 분양받아 왔는데 하나님이 그 북한 땅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황해남도 재령군 섹터 3에 하나님의 그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그 일이 이제 OK 운동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선한 착한 사역과 함께 연계시켜서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케냐와 필리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OK주의죠. 그럼 필리핀에서는 입체적으로 이 OK 사역들이 한다고 행동은 아니지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 점점 더 일을 크게 벌이셔가지고, 저는 사실 일을 크게 안 벌리고 싶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엄청나게 큰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항상 잡아당기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다 쪼그러들어가지고 모든 그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내 분수에 맞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다시 거꾸로 돌리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사역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의 분수대로 우리의 능력에 맞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자꾸 넓혀주시는 거는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케냐와 필리핀에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OK 사역팀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경철 이사님이 착한 사역 이제 담당자인데, 이제 OK 사역 팀장으로 성격하고 그 밑에 OK 사역을 섬길 수, 아니면 또 다른 사람 팀장이 되고 우리 철민 이사님 팀원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우리 신찬호 이사님은 원하나 원치 않으나 그냥 선교제 OK 담당이 되신 거고, 밑에 부원들도 더 모집해서 두시든지,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그 개척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좀 더 잘 보살피고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저주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그 길에 빠지는 사람이 없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들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일에 힘껏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심고 거두는 이 제일 ABC와 같은 그런 기도에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